제가 며칠 전에 이제 병원을 가서 건강 검진에 대한 걸 이렇게 한번 점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의사 이야기가 콜레스테롤이 이 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약을 먹어야 되겠다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콜레스테롤이 어떤 것인가 집에 와서 이제 이 인터넷에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콜레스테롤이 많아지면 혈관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동맥경화라든지 이 심혈관 질환이 생긴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는 그럼 이걸 어떻게 이걸 치료해야 되는 것인가? 그걸 낮추는 방법에 대해서 또 나왔더라고요. 세 가지가 나왔어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음식을 조절해야 돼요. 음식을. 식이요법이에요. 두 번째는 운동을 해야 된다. 세 번째가 약물요법이에요. 근데 그 다른 걸 이렇게 찾아보니까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 식생활이 바뀌어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음식이 바뀌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그럼 음식에 좋은 게 뭘까? 그게 이제 첫 번째가 양파, 마늘, 시금치. 이런 거 어떻게 좋아하세요? 또 봤더니 버섯 이런 거 들어있어요. 그리고 또 이런 씨앗 종류, 해바라기 씨앗, 그 다음에 해초류. 그러면 이 콜레스테롤을 계속 높이는 음식이 뭘까? 그 여러 가지 나오는데 제가 이제 중요한 건 몇 가지를 뽑아왔어요. 새우가 첫 회 나와요. 새우. 그 다음에 짜장면, 튀김 종류, 소세지. 마지막은 뭘까요? 아이스크림이에요. 그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몸에 좋은 것은 일단 맛이 없어요. 그럼 맛이 있어가지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에요. 근데 몸에 안 좋은 것은 땡겨요. 입에 달아요. 먹고 싶어져요. 그러니까 건강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음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오래전에 제가 다른 글을 읽었는데 이 음식이 몸 건강만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성격도 좌우한다는 거예요. 우리 다 아는 상식이잖아요. 그게 무슨 내용이죠? 내가 먹는 음식에 따라서 내 삶도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먹는 것이.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을 보시면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 뭘 예를 드느냐 하면 먹는 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이 사도 바울이 대하면서 그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건강 상태를 뭘로 설명하느냐 하면 음식으로, 먹는 음식으로.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 어른이 좋아하는 음식, 그 음식에 따라서 영적인 건강도 결정된다는 거예요. 뭘 먹느냐에 따라서. 물론 여기에 영적인 음식은 뭐겠어요? 하나님 말씀이겠죠. 하나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먹느냐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건강, 영적 건강이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1절을 한번 보시면은 그 1절에는 교회 안에도 몇 사람의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몇 사람 부류가. 첫째가 뭐냐? 신령한 자예요. 영적인 사람이죠. 영적인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대하는 데 있어서 내가 너희들을 신령한 자들로, 영적인 자들로 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영적인 사람으로 내가 대하고 말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영적인 사람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어린 아이는 육신에 속한 자. 자, 이 육신에 속한 자는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믿는데 옛날 믿지 않는 그 생활을 그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한 부류가 있는데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이 나와요. 육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입니다. 이건 불신자들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른 쉽게 번역한 성경을 보면 어린 아이, 이 육에 속한 사람 중에도 뭐야? 자연인이 있다. 자연인.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성령하고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하고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 육에 속한 사람.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세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 신령한 사람이 있고 예수님은 믿지만 뭐예요?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연인. 그냥 태어난 육신을 가지고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인생을 마치는 사람. 이 세 부류가 있다고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자신은 이 세 부류 중에 어디에 속해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이제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 어린아이들을 대함같이 대한다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그 2절에 나와요.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한다는 거예요. 자,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분이에요.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죠. 그럼 여러분 처음에 교회를 세울 때 오는 분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일까요? 불신자들일 것 같아요. 그 당시는 거의 대부분 99% 이상이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불신자들이 교회를 오잖아요. 제가 오래전에 고린도 교회에 대한 설교했잖아요. 그쪽에 어떤 그 시대 상황을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다 뭐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죠. 그럼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왔어요. 그럼 이들에게는 뭘 먹여야 돼요? 영적으로 보면 출발하는 자들, 초신자니까 어린애와 같은 거죠. 젖을 먹인 거예요, 젖을. 그들이 잘 소화시킬 수 있는 것. 그들이 듣고 잘 이해할 수 있는 것. 어떻게 보면 그들의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아주 쉽게 해서 큰 부담 없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어린 아이들을 대하는 것처럼 대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이제 개척을 해서 떠나고 그 이후에 또 다른 사역자들이 가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들리는 소문이 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게 이제 1장부터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너희들이 그때 어린아이처럼 내가 이렇게 대하고 젖을 먹이고 잘 이렇게 믿음에 세우려고 했는데 지금도 뭐예요? 젖을 여전히 빨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어린아이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교회 나올 때는 다 불신자들이에요. 지금 오늘 나오신 분들 중에서도 뭐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분들이 교회에 오면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잘 듣고 싶은 생각보다는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잘 몰라요. 잘 몰라.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그분들에게는 그분들이 맞도록 이제 전해야 되겠죠. 근데 시간이 흘렀어요. 10년 되고 20년 되고 30년이 됐어요. 또 직분도 가져요.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어때요? 그 믿음이 성장해야 되겠죠. 성장해서 이제 어른의 신앙으로 정말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나야 되겠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아직도 여전히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그런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 보면은 젖이라는 게 나와요. 젖으로 먹였다. 이건 뭘까요? 아주 기초적인 복음이에요. 우리 예수 믿으면 어때요? 구원받잖아요. 그 은혜가 얼마나 대단해요. 근데 거기도
채 머물지 못한 상태예요. 계속해서 예수 믿으라고 시켜만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가 예수님 구원. 이게 그냥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게 그냥 전에도 뭐예요? 아직도 확신이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 아주 기초적인 것 아직도 젖을 먹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밥을 먹인다는 건 뭐예요? 밥으로 하지 않았다. 만약에 이 어린애 같은 영적으로 어린애 같은 그 성도들에게 밥을 먹인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린애에게 여러분 젖을 안 주고 어른들은 뭐 잡곡밥이 좋다 잡곡밥을 먹이는데 애들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배탈 나죠. 또 먹지도 않겠지만 그래서 밥을 먹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밥은 뭘 이야기해요? 히브리서에 5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는 젖을 먹을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그랬어요. 의의 말씀이에요. 밥은 의의 말씀. 이건 이제 우리가 젖과 밥에 대해서 이제 비교하면 이렇게 돼요.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으라 그래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 얻고 천국 가고 복을 받습니다. 이 기본적인 거죠, 어린애들. 이게 이제 복음이잖아요. 그 위에 우리 믿음이 이제 이렇게 쌓여져 가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만 가면 됩니까? 이 땅에 살아가야 되잖아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거룩하고 의롭게 세상에 빛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에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면 되지 왜 힘들고 복잡하게 살아야 되니 말이에요. 내가 좀 마음대로 살면 되는데 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예요? 십계명을 줬어요. 율법을 줬어요. 이거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너희들은 이 말씀을 따라 살아라. 그게 뭐예요? 의의 말씀이에요. 의롭게 살아라는 거예요. 바르게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좋아요? 계명을 따라 사는 게 좋아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훨씬 좋죠. 아무 법도 없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 어린애들의 삶이 어때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잖아요. 어른들은 어때요? 성숙한 어른들의 모습은 어때요? 오히려 자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희생하잖아요. 아버지, 어머니가 하는 일이 뭐예요? 자녀들 낳아서 고생하면서 그 자녀들 길러내잖아요. 힘들고 어렵지만. 왜 여러분 아버지들이 회사 나가서 일을 해요? 그 자녀들 잘 양육해서 훌륭한 사람을 키우겠다고 자기 희생하는 거잖아요. 엄마의 희생은 어때요? 대단하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 젊은 그 엄마들 보면 참 대단해요. 정말. 우리 교회는 평균이 한 3명이에요, 자녀들이. 아마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좀 뛰어날 거예요. 정말 뭐. 둘 가진 자녀도 우리 교회 오면 셋을 낳아요. 셋째를 낳아요. 그러면 하나 키우기도 좀 힘들어요. 또 우리 교회는 그 진짜 부모가 버린 애들을 키우는 엄마도 있어요. 너무 저는 위대해요. 왜 그게 가능하죠? 어른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애가 애를 키울 수 있습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살고 싶지. 그래서 애들이 하나 있을 때 둘이 있으면 어때요? 싸우잖아요. 셋 있으면 더 싸우고 넷 있으면 더 싸우고. 왜요? 다 자기만 생각하니까. 그게 어린애잖아요. 그러나 어른은 뭐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의의 말씀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들을 좋아한다. 여러분 애들한테 몸에 좋다고 버섯 삶아줘 보세요. 먹겠습니까 애들이? 근데 아이스크림 줘보세요. 더 달라 그래요. 이게 어린애와 어른의 차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똑같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그 말씀하는 거예요. 아직도 너희들이 젖을 먹여야 되냐 이거예요. 자, 오늘 우리 자신 한번 돌아봅시다. 지금 내 신앙은 어린아이 같은가?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아직 젖먹이로 보실까? 밥을 먹을 만한 어른으로 보실까?
우리가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어린아이라는 게 뭐예요? 어린아이라는 것이. 자, 3절 한번 보세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자, 거기 보니까요, 어린아이의 특징을 이야기했어요. 어린아이는 어떻게 살아가냐, 어떻게 행동하느냐는 거예요. 오늘 2가지로 기록했어요. 시기와 분쟁이에요. 자, 왜 여러분 시기하죠? 남을 왜 시기하죠? 여러분 이제 남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어떨 때 남을 시기해요? 자기보다 잘났다든지 훌륭하다든지 뭔가 좀 자기보다는 훨씬 그 나은 사람이 있으면 그걸 보통 사람들은 그걸 배우려고 하기보다는 뭐예요? 괜히 시기하는 거예요. 질투하고. 그게 어린애예요. 여러분들 자녀들 키워봤잖아요. 2, 3 있어봐요. 서로 싸워요, 안 싸워요? 왜 싸우죠? 엄마 아빠의 사랑을 내가 독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 동생이 생겨나면 어때요? 괜히 막 찌르고 때리고 그러잖아요. 시기죠, 시기요. 내가 지금 엄마의 사랑을 내 혼자 받아야 되는데 둘째가 태어나니까 뭐예요? 그것도 엄마가 둘째를 잘 키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기하는 거예요. 이게 어린애의 모습이에요. 2번째는 뭐라고? 분쟁을 일으켜요. 싸운단 말이에요. 왜?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가 다 독차지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어때요? 괜히 이제 분쟁을 일으켜요.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이 문제예요. 시기와 분쟁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모습이 어떻다는 거예요? 시기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는 것이 젖먹이 어린아이 신앙의 모습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보십시오. 어린아이들, 젖먹이 어린아이들이 말하면 그 교회는요 난립니다. 맨날 싸워요. 저기서 툭 여기서 툭 모이기만 하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워요. 그게 고린도 교회 모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성숙한 성도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반대죠. 남이 이래서 참 훌륭해요. 나보다 잘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죠? 칭찬해야 돼요. 칭찬해요. 정말 훌륭하구나. 그리고 내가 닮아가려고 해요. 또 어떤 경우는 어른이니까 그렇게 좀 초신자들, 믿음이 약한 자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세워가는 거예요. 이렇게 세워서 뭐예요?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숙이에요.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들의 모습은 시기와 분쟁이 아니고 뭐예요? 친절하고 섬기고 자기를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래서 뭐예요? 하나 되게 만들고 화목하게 만들고 평화롭게 만들고 그게 성숙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시기와 분쟁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화목을 이루고 평안을 이루고 다른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입니까?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는 거죠. 자, 4절 보십시오. 그럼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이게 시기 분쟁의 결과를 초래했을까 한 이제 구체적인 그 예를 들고 있어요. 어떻게 그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졌는가? 그 하나의 이제 그 결과죠. 어떤 이들이 말해요. 성도들 중에서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최고라는 거죠. 바울이.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맞아. 바울이 최고야. 자,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해서 고린도 교회가 성장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바울이 최고예요. 바울이 최고예요. 바울이 최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맞아 그러고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이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는 좋아요. 그럼 여러분 이제 교회가 새로 또 바울이 없을 때 그 교회가 몇 년 지나고 난 다음에 새 신자가 들어올 거잖아요. 그럼 그때 그 고린도 교회를 목회한 분이 그냥 아볼로예요. 아볼로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그게 보니까 어때요?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자, 바울을 잘 몰라요.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했다는 건 알아요. 훌륭하다는 건 알아요.
근데 자기들이 왔을 때는 바울은 떠나고 아볼로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말씀을 가리키는데, 이 아볼로는 굉장히 성경적으로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학자적인 거예요. 그래서 막 너무 말씀을 잘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성도들이 은혜 받으니까. 근데 은혜를 잘못 받은 거죠. 우리는 아볼로밖에 없다. 아볼로가 최고야. 그럼 누구하고 지금 대립이 돼요? 바울 팀하고 아볼로 팀이 뭐예요? 경쟁하는 거예요. 그게 나누진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이렇게 쭉 보니까 바울도 그렇고 아볼로도 그래. 진짜 예수님의 제자는 베드로야, 베드로. 수제자야, 수제자. 베드로만큼 뛰어난 사람 없다. 바울도 예수님께 직접 제자로서 훈련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볼로는 두말할 것도 없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야. 베드로가 그때 당시에는 교회의 근위를 갖고 있었으니까 그래도 수제자로서 베드로가 최고예요. 베드로가 훌륭해. 우리는 바울도 씻고 아볼로도 씻고 우리는 게바가 바울이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파다. 그게 고린도서 1장 10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나눠지는 거예요. 서로 시기하고 분쟁하고. 그랬더니 이것도 저것도 다 싫어요. 그러니까 누구예요 또? 우리는 그리스도파다. 그리스도파. 우리는 예수파야, 예수파. 다 싫어. 너희들 싸우는 거 배기 싫으니까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모였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서로 비난하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개척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 한국교회 모습은 어떨까요? 아니, 한국교회뿐만 아니에요. 세계적으로. 왜? 사람이 모이는 곳이니까 어린아이의 상태에 머물고 있으면 교회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끼리끼리. 자기들 좋은 사람끼리 모이는. 지금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우리가 덜 성숙했다면 사도 바울이 덜 성숙했다면 어떻게 대처했을 것 같아요? 야, 바울 다 모여. 그리고 다른 사람 다 쫓아내. 바울 입장에서는 자기를 존중하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 입장에서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성숙되지 못했다면 사도 바울이. 근데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의 바울의 모습 보면요. 그래서 바울은 진짜 훌륭한 분이에요. 오늘 그 내용이 계속 나와요. 지금 바울이 이 말씀을 고린도 교회에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게 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아볼로가 뭐냐? 아볼로가 뭐냐? 아볼로가. 그래 아볼로가 뭐냐는 거죠. 그리고 바울이 뭐냐? 지금 자기를 이야기하는 그럼 바울이 뭐냐?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불러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일이에요. 사명이죠.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일꾼들이라는 게 일꾼들, 종이라는 거예요. 다른 성경은 종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서 너희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고 신앙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누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 자신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중요하고 아볼로가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 왜 이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됐냔 말이에요. 아직도 어린아이, 젖먹이, 자기 좋은 쪽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여러분들 그 3절을 보면 뒤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니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왜 바울을 따라가고 왜 베드로를 따라가고 아볼로를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어린아이 신앙, 육신에 속한 신앙인들의 특징이 뭐예요? 사람에 따라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사람에 따라서. 여러분 바울이 완전합니까? 여러분 바울도 실수 많이 했습니다. 베드로 예수님을 3번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한 사람이에요. 아볼로가 성경에 지식이 뛰어난다고 완전했겠습니까? 다 부족해요. 그럼 여러분 그 사람을 따라가지고 당파가 생겨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그
그 교회가 어떻게 돼요? 무너지겠죠. 그래서 어린아이 신앙은 사람을 따라서 움직이는 신앙생활이. 자, 여러분 초신자가 교회를 옵니다. 그럼 그냥 오지 않잖아요. 전도자가 있어요. 인도자가 있습니다. 그럼 처음 오는 사람 누구 따라다녀요? 인도하신 분이 식당 가면 식당 가고, 저희 가면 저기, 혼자 못 있어요. 애들 보십시오, 애들. 밖에 나가면은 엄마만 쫄쫄 따라다녀요. 그러죠? 어린 애들이. 근데 몇 살 정도 먹으면 부모 없어도 괜찮아요. 지금 그게 굉장히 빨라졌을 거예요. 어릴 때는요, 엄마 없으면 죽는 줄 알아. 그냥 끝까지 따라다녀. 엄마 안 보이면 울고, 자다가 엄마 안 보이면 울고, 어린 애죠. 근데 조금만 크면 어때요? 자기가 알아서 이제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신앙의 성숙은 사람을 따라가면 안 돼요.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 움직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바로 이 고린도 교회가 시기하고 분쟁하고 했던 이유가 뭐냐? 사람을 따라 움직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교회 왔는데 누가 뵈기 싫어요. 이 교회 안 오는 거야. 부부가 싸웠어요. 너나 교회 잘 가라고 안 오는 거야. 그럼 누구에 따라서 그럼 신앙이 움직이지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 움직이죠. 좀 힘들고 어려워도 뭐 어떻게 보면 부부가 싸울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왜 어린아이 신앙이냐? 사람에 따라 움직여요. 오늘 친구가 찾아오는데 11시에 밥 먹자고. 그럼 교회 안 오는 거예요. 거기 따라가요. 우리의 신앙의 성숙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것이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 붙들고 우리가 가는 거 아닌가요? 이게 성숙한 거. 이게 의의 말씀을 잘 소화시키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서 1장 13절에 보면 이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답을 줍니다. 답을. 어떤 답이냐면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어졌겠느냐?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어졌겠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너희들이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여러분, 바울, 아볼로, 베드로 다 훌륭한 사역자들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 바울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이 교회는 정말 건강한 교회는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개척할 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예요. 예수님이 교회 머리죠.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거죠. 왜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에요. 우리는 그 예수님 이름 안에서 그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사역자들이 별로 의미가 없습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이제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나는 심었고, 나는 사도 바울을 가리키죠. 심었다는 것은 이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졌다는 이야기죠. 복음의 씨를 뿌렸단 말이에요. 심었고. 그 다음에 아볼로는 뭐예요? 물을 주었고. 그러니까 이제 씨를 뿌렸는데 이제 개척을 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근데 이제 그 아볼로가 와서 이제 물을 주고 그름을 주고 해서 이제 교회가 자랐다.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했다는 거예요. 아볼로가 양육을 했습니다. 근데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여러분 씨 뿌리는 거 중요합니다. 땀 흘려서 농사 짓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아볼로가 할 수 있어요? 바울이 할 수 있어요? 절대 할 수 없어요.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제가 말씀 전하려고 하는 주제예요. 키예요. 여러분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수고해야죠. 땀 흘려야 돼요.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나 내가 잘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온 게 뭐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거예요. 내가 애쓰고 노력은 했지만 결과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고 깨닫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성숙한 어른이에요. 근데 어린애는 뭐예요? 다 내가 잘했대, 내가. 여러분 보세요, 애들. 잘한 거는 다 자기가 잘하고 못하면 다 엄마 아빠 탓이야. 어린애예요, 어린애.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으로 믿으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것하고 비교를 하면은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실제로 우리 삶을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어린 아이의 신앙은 몰라요. 다 내가 잘해서. 그러니까 교만해지는 거죠. 그러나 어른의 성숙한 신앙은 뭐예요? 내가 최선을 다해 일할 수 있는 것도, 직장에 다닐 수 있는 것도, 걸어 다닐 수 있는 것도, 먹고 지낼 수 있는 것도, 결론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이걸 우리는 믿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래요. 이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정말 대단한 인물이죠. 근데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 사도 바울의 겸손의 고백이 아니고 사실이에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거하고 내가 한 거라고 딱 비교를 하면 그 사실을 내가 바로 알면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행한 것을 하나님이 하시니까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한 분뿐이다. 이게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다 해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 벗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어린애 신앙, 육에 속한 사람들은 뭐예요? 내가 잘해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감사가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가 싫은 거죠. 그리고 기도 왜 해요? 내가 다 잘하면 되는데. 그게 세속화된 신앙이에요. 저는 결론은 그래요. 사실은 사도 바울도 그걸 깨달았지만 사실은 내가 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시니까 우리가 하고, 숨쉬게 해주시니까 숨쉬고, 오늘까지 살게 해주셨으니까 사는 거지.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맞다고요. 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 앞에서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이 은혜가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우리에 맡겨진 일에 우리가 충성을 다하는 거죠. 아멘.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걸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의 수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느냐? 아무 필요가 없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8절 말씀이에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예요. 동일하든 동일하든. 누가 잘나고 못나고 큰일하고 적게, 이건 사람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씨를 뿌리는 사람이나 땀 흘려 물을 주는 사람이 동일해요. 한 가지, 특별하지 않게 사도 바울이나 아볼로나 베드로가 특별하고 크고 작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하는 일은 다 하나님 앞에 동일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직분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목사나 전도사나 뭐 장로, 권사, 집사나 하는 일이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볼 때는 동일한 일이에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좀 더 잘하고 못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셨을 때는 같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이 왜 훌륭해요? 그래, 내가 최고고 그 다음이 아볼로고 그 다음이 베드로야, 이렇게 말하고 동일하다. 우리는 다 하나님 맡겨진 사역자로서 똑같이 하는 일일 뿐이다. 나누어서 자기 은사대로 그냥 섬기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오늘 강조하고 싶은 그 다음 말씀이에요.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내가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한 것은 그들이 땀 흘리고 한 대로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보상의 종교예요.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래요. 근데 구분을 해야 돼요.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뭐 일을 잘하고 잘나고 뭘 잘해가지고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수고한 대가는 달라요. 보상은 다른 거예요. 상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도 상 줘요, 안 줘요? 지금 평창 올림픽 이제 오늘 끝나잖아요. 1등한 사람 상 줘요, 안 줘요? 여러분, 금메달 그냥 따는 줄 아세요? 죽도록 훈련합니다. 그래서 간혹 그 여러분들 해설하는 거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연습한 만큼이다. 한 번씩 그런 말이에요. 연습한 만큼. 연습의 양이라는 거죠. 보상이 따르는 거죠. 아니, 놀고 먹어가면서 여러분 올림픽 나와 그 금메달 따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여러분, 하늘에 상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오늘도 있어요, 오늘도. 그는 뭐예요? 내가 수고한 만큼이에요. 눈물을 흘리고 씨를 뿌리는 자에게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는 거예요. 어린애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자기는 하나도 안 하고 다 얻어먹어요, 부모에게 다. 그러고는 큰 소리는 쳐요. 다 자기가 했다고 생각해요. 안 해요. 어른들은 뭐예요? 고생하고 애를 쓰면서도 뭐예요? 다 자식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죠. 근데 여러분, 이것도 수고하고 애쓴 만큼 거둡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그냥 신앙이 좋아지겠어요? 눈물로 씨를 뿌리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삶의 본을 보여주고 자기의 희생의 대가로 자녀들도 열매 맺는 거예요. 보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 보상의 개념을 오늘 당장이라고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1대, 2대, 3대 후손이에요. 절대 여러분 주를 위해 행한 헌신과 봉사와 수고는 헛되지 않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내 대에도 하나님께서 그 보상해 주시겠지만, 하늘나라가도 보상해 주시겠지만 후손들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확실합니다, 여러분. 오늘 당장 열매가 맺히지 않아도 어떤 과일나무는 100년에 한 번 열매 맺는 것도 있어요. 다 다른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심고 물 주고 땀 흘려 수고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보상해 주십니다. 아멘. 헛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나 뭐예요? 잘하게 하시는 결정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건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다 여러분들이 알고 믿고 생활해야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9절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그게 뭐예요? 다 하나님의 일꾼들이라는 거예요. 다. 교회 안에서. 누가 잘나고 못하고 하는 게 다 하나님의 일꾼들이에요. 그게 다 우리가 협력해야 되는 거죠.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자, 밭에는 농부 가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나 아볼로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밭을 읽어놓고 가서 일하라는 거죠. 거기다 씨를 뿌리고 가르치고 열매 맺도록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맞는 말이잖아요. 농사 원리를 이제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다. 그게 뭐예요? 바울은 일꾼이라는 거예요. 일꾼. 앞에도 나왔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통해서 그들을 예수 믿게 하고 그들을 양육시키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게 있어서 뭐예요?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에요.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들이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질병에는 원인이 반드시 있죠. 그렇죠?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그 원인이 있습니다. 그걸 진단해가지고 이제 치료하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에도 문제의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건강에도 원인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뭔 줄 아세요? 미성숙이에요. 여러분, 미성숙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아직도 젖먹이 어린아이예요. 거기는 원인이 있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문제를 발견해야 되겠죠. 그 문제를 발견해 보니까 딱 열어보니까 뭐예요? 시기와 분쟁이 있더라. 이걸 우리가 좀 더 넓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자기만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예요? 다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러고 다니면서 뭐예요? 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분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내 인생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성숙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이라는 거예요. 그걸 고린도 교회에 지적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 거기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성숙해야 돼요. 어른이 돼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버려야 돼요. 식생활 습관을 바꿔야 되듯이 그동안 살아왔던 그런 어떤 잘못된 내 삶의 습성을 바꿔야 돼요. 버려야 돼요. 바꿔야 돼요. 바꾸지 않으면 뭐예요? 병들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어려운 거죠. 음식 조절이 여러분 진짜 어려운 거예요. 사람들이 하다 포기합니다. 아이 그냥 뭐 대충 먹고 그냥 뭐 가지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맨날 고생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식생활을 바꿔야 돼요. 개선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음식을 조절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젖 먹는 것을 내려놔야 돼요. 이제. 밥을 먹어야 돼요. 밥을 좀 힘들어도 처음에 좀 소화하기 힘들어도 양을 조금씩 그 말씀이 뭐예요? 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나에게 이 직분을 주신 게 뭔가?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뭘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목적이 있잖아요. 내가 이 땅에 살아야 할 이유가 뭘까? 여러분 성경에는 무궁무진해요. 근데 우리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안 들으려고 그래요. 내 입에 맞는 것만, 내게 좋은 거, 쉽게 말하면 복 받는 것만, 내가 높아지고 잘되고 성공하는 것만 본다 이 말이에요. 그건 어린애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보면은 이렇구나. 우리가 인생을 뭐 돈 많이 벌고 성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르게 사는 게 중요하구나. 의의 말씀이 중요하구나. 내가 좀 소화하기는 어렵지만 충성, 봉사, 헌신, 주의 이름과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힘은 들고 어려워도 이거구나 이거. 하나님 원하는 게 이거구나. 그리고 이제 뭐예요? 내 식생활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 복 받는 것만 좋아했어요. 거기만 막 그리고 재미있고 그냥 즐겁고. 근데 내가 참 받아들이기는 부담스럽고 어렵지만 이제는 그 말씀들을 내가 잘 먹고 소화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나를 건강하게, 나를 성숙시켜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내 입맛에 맞춰서 먹지 말고 골고루 오히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을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한 말씀 한 말씀 실천해 가면 여러분 나중에 이제 어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 성숙한 모습, 그 신앙이 뭘까?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에요. 결론은 제가 이거예요. 오직 하나님이다. 내 인생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이다. 사람을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 길이 가시밭길이고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내 자신을 내려놓고 어린아이 것을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처음부터 끝까지 뭐예요?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뿐이에요. 여러분 이건 대단한 겁니다. 사람에 따라 움직이지 않아요. 내 환경에 따라도 움직이지 않아요. 변함이 없어요.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요 우리가 희망도 있어요. 자신감도 있어요. 그래, 내가 비록 부족해도 하나님이 결정하셔.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내가 할 수 있어. 절대 이러면 절망하고 실망할 거 없어요. 오늘 앞이 안 보여도 주님 살아계셔.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은 이루어 주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내 인생을 결정하는 분은 하나님이시야.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이 신앙이 세상을 이기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